2025년 올 한해 열매 맺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2025년에 우리는 제각기 새로운 소망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기대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꿈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국이 어지럽고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지금의 세상이 어지럽다고 해도 사람은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새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운 꿈이 있거든요. 새로운 소망이 있거든요. 새로운 기대가 있거든요.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로부터 우리는 시작하죠.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굳이 적용시켜 보면 복과 관계가 있겠죠. 올 한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마다 기대감과 꿈이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꿈도 있을 것이고 사업장에서는 이랬으면 좋겠고. 지금 2025년 코리아 트렌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2025년을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업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꿈이라 그러면 뭔가 거창하고 크고 장대한 걸 말했습니다. 크게 성공하는 거. 근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우울하고 절망적이니까 다 거품을 다 빼버리고 오직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원포인트 업.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만 투자하라는 겁니다. 오직 내가 잘할 수 있는 한 부분, 그 한 부분에 원포인트에 단 1포인트만 성장해도 올해는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세상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희망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 뭔가 움직이려고 그러고 노력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보다 더 절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신년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좀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말씀을 주셔야지.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학자들도 원포인트만 해도 성장한다, 성공한다 이렇게 예측까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예 우리의 기대감을 완전히 찬불을 끼얹어버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도 사람이 뭔가 움직이면 뭔가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나를 떠나서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것도 없다. 아예 단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셔야지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여기서 더 궁금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절망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돼. 어떤 열매를 맺기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입니까? 6절에는 더 절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밟혀 버려질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부정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기도 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기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세상과 예수님 안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이후에 15장, 16장, 17장 계속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게 속한 자리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내었다 하는 이 말씀을 많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세상에 머무르고 살아가는 나는 과연 누구기에 어떤 존재기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철학이 있고 그들의 몸에 배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기에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나요?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에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생명이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생명, 죄에서 구원해내는 생명, 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때부터 내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부터 내게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범고래가 자기 새끼가 죽은 것을 안타까워해서 1600km를 유영을 하면서 한 마리는 머리에 이고 한 마리는 떼거들이 또 이렇게 받쳐가지고 1600km를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떠나보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덩치가 크고 무지막지한 범고래조차도 죽은 것은 끝내 떠내려갑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내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없다면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나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확정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때는 내 힘으로 안 돼도 가정의 일도 순탄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멀리하면 정말 뭐가 될 것 같지만 안 되고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오지 않기.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듭거듭 경험하게 됩니다. 2025년 올 한 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요, 예배를 1부, 2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현실도 그렇고 미래적인 사역을 위해서도 그런데 한 번의 예배라도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육아에 지치고 삶에 찌들고 피곤한 우리 모든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보자. 1부, 2부 몇 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은혜를 경험하자. 이런 취지에서 1부는 9시 반, 2부는 11시 반에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자녀들도 그 시간에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다음에 17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죄에 빠지고 율법에 정죄받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죠. 죄인은 원래 은혜가 없어요. 죄인에게는 율법의 가르침에 의하면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율법은 의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이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적 없다.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케 하고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오시면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공도,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의, 자기 열정,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기 승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세상을 뒤집어버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회복되고 미래도 열리게 됩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메마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은혜라는 단어 없지요. 세상에 직장에서 은혜가 있습니까? 평가밖에 없습니다. 신랄한 비판과 이성밖에 없어요. 세상에 은혜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 직장에 나가서 적응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는 은혜가 있고 웬만하면 사랑이 있고 믿음으로 감싸줍니다. 그런데 직장은 그런 게 없어요. 은혜라는 게 없어요. 직장은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정죄도 하고 뒷담화도 하고 직장은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자기 성공 위주, 자기 열정, 자기 삶을 가지고 두각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라. 우리가 잘 아는 스타 강사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자주 나오고 이 사람 많은 사람 가면 자기 개발을 위한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발표하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라고 일을 하고 했더니 정말 죽을 일만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바닥을 치는가 하면 자기 두뇌와 자기 생각과 자기 프로젝트로 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랍니다. 회계 담당자가 다음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완전 파산합니다. 그랬더니 그 컨설팅 회사에서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가 하면 저 대표를 잘라내야 됐다. 저 대표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래 됐다. 그 다음에 조금 생각이 든 사람은 뭐라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대표가 투자를 갖다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이걸 호응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힘든지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사람들을 눈을 펴가 갑니다. 완전히 우울증에 정신이 완전히 패닉이 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까지 왔어요.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사람이 말해도 들리지도 않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얘야 어디 보라. 밥 먹고 살아라.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막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야.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그 한마디가 마음에 들려오더랍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나를 떠나서 네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막 산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한다. 선을 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있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구절의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가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거하라가 중요할까요? 여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지속적인 친밀감을 가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묵상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생명의 즙과 수분을 빨아들이듯이 친밀함, 생명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한두 번 멀리 하기 시작하면 생명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이다. 우리가 가장 잘 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였습니다. 생각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모든 일들이 진척이 되고 순탄하고 형통한 때가 많았잖아요. 그때 내 영적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네, 은혜에서 멀어지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생명이 점점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가 맥박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맥박이 뚝뚝뚝뚝뚝뚝뚝뚝 계속 떨어집니다. 생명력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끝내 죽는 거잖아요. 이 강사가 자기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는 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죠.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딸들에게 딸 넷이라요. 딸 넷인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랄 때부터 이런 서러움을 많이 당했답니다. 아들도 못 낳는 누구누구, 딸 넷만 있는 누구누구,
뭐 대학교도 못 가본 누구 이러면서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만 주변에서 다 들었대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더랍니다. 이 어머니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생각을 바꿨대요. 딸 넷이라도 아들보다 잘 키울 수 있는 누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대학을 못 나와도 다른 사람보다 더 바르게 살 수 있는 누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더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배웠어도 부족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딸 넷에게 자기가 이 성경 구절과 기도 제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메모해서 줬습니다. 근데 이 강사가 받아들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공부만 하고 책만 읽었던 나보다 훨씬 낫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딸은 공부는 많이 했지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예배는 거의 형식적이고. 근데 자기 엄마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환경도 안 좋았고 구박도 받고 그 어려운 가정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살았으니까 예수님 주신 은혜가 흘러 들어간 거죠. 세상은 누가 이깁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이깁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지식 있고 돈 있는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요. 1차적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은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 치고 말씀 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 치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없어요. 은혜에서 멀어지면 제일 거부하는 것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2025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생명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 남는 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선 넘지 말아야 선 넘어도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정해진 이 여기서 선을 넘어가도 되느냐 이 말이죠. 선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나의 기준의 선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디로?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선 넘어가면 안 돼요. 은혜는 선을 지키는 자에게 임합니다. 선 넘어가면 일이 터져요.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의 선을 넘어가면, 말씀의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거기서 예배 안 드리면 어디에서 뭐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멀리하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예배 정도 빠져도 되지 않겠나. 제가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잖아요. 사고가 나든지 다치든지 아프든지 독감 걸리든지 뭐 장례가 나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조건이 아닌데도 내가 예배로 빠지면 그 내 자신 더 잘 알아요. 내게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일어서려고 해도 이미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은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처럼 굉장히 극심한 흉년이 들어왔어요. 고대 근동에 가나안 땅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내려가지 마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그 말씀을 듣고 선을 지켰어요.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가뭄은 해도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몇 배로 얻지요? 100배로 얻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선을 넘지 마라. 2025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흉년이 와도 지금 1%, 1%밖에 전망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흉년입니다. 1%만 성공해도 성공이라 그럽니다. 세상에는 정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명답을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2025년에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 안에 거해야 됩니다. 생명력이 내게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 가정도 자녀들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들어갑니다. 생명은 죽은 것을 밀어냅니다.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죄와 어둠은 물러갑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생명이 흘러들어옵니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죽은 것 다 물러내는 것. 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선을 지키십시오.
세상의 선을 넘어가지 마세요. 양쪽 선을 밟지 마세요. 말씀의 선 안에 서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